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저희는 로마서의 앞선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이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그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5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죄에 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메노멘 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메노멘 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죄와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속죄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또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맛보는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농작물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경건의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맺지 않고 추악한 죄의 열매만을 맺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찍어 타오르는 불에 던지우실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시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의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끝끝내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성도가 죄에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갈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옛 모습을 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고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연합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십티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접목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이 다른 나뭇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여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이 아닌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단의 성품이 묻어져 나온 것이었죠. 죄악된 성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께서 서신 곳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힘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은 그런 밝은 얼굴로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법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하나님 아버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